신학교 채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매일 채플을 드리게 되는데 하루는 그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대단히 도전적인, 대단히 도발적인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니 성경대로 살지 마라. 아주 도발적이죠. 성경대로 살지 마라. 무슨 뜻일까? 물론 신학교 채플이니까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인용 많이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신학생들한테 이제 졸업하고 목회 현장, 교회 현장에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게 될 텐데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살겠다 하는 교인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기도원에서 이제 대학생들 연합 집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원에 이제 매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대학생 한 명이 목이 마르니까 매점에 가가지고 사이다 한 병을 탁 사가지고 벌컥벌컥 시원하게 잘 들어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는 이 학생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이 사이다 누가 주셨냐고요. 제가 돈 내고 사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야, 맞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막 야단치는 ton에 사이다 마시면서 저 고구마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채플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산다 하면서 때로 고집불통, 아집, 정죄, 편견, 오만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인은 성경대로 그러는데 대략 난감합니다. 오직 직진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이제 때로 목숨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교인만이 아니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저 내가 성경대로 목회한다 하면서 잘못될 길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목회하는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성경의 정신을 따라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요. 사람들이 이제 구구단을 외우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은 4,6에 24 그러는데 다른 한 사람이 4,6에 23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4,6에 23이냐? 4,6에 24지. 근데 뭐 서로 싸우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사또에게 이 두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이걸 좀 판결을 내달라고. 사또가 물었어요. 4,6에 24한테 4,6이 뭐냐? 24입니다. 23한테 물었습니다. 4,6이 뭐냐? 23이래요. 또 물어봤는데 또 24, 23. 재차 물어봤는데 또 24, 23.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랬는데 똑같이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사또가 판결을 내립니다. 4,6에 24. 이놈을 데려다가 곤장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사또시요. 아니 4,6에 24지. 어떻게 4,6에 23이 맞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언제 4,6에 23이 맞다 그랬냐. 넌 4,6에 23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니까 네가 얼마나 멍청하냐.
그래서 데리고 가서 매우 쳐라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륙의 23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처음 설교해 보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내용 제가 많이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때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중에 교회 봉사 정말 또 특별히 주방 봉사 애쓰시는 권사님들 상처 많이 받으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 뭘 마음 아파하실까? 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줄로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지간이에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막상 집으로 초대하고 보니까 이거 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오시고 또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뭐 그저 발에 땀이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만 보자. 동생이 어디 있나 봤어요. 둘이 힘을 합쳐도 손님 치를까 말까 한데 동생은 태연하게 예수님 발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읽어진 대로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는지 또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번 180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말하는 사람을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마리아가 똑같은 입장에서 마르다처럼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언니 마르다 제발 일 좀 그만하고 여기 와서 저처럼 예수님 말씀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언니는 왜 저렇게 중요한 말씀은 안 듣고 저렇게 부엌에서 난리를 치는지.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믿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해주신 그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마리아에게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 안 보이셨다면 아마 이 동생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야, 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계시니까 화를 꾹 참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마리아에게 좀 요청해서 언니 좀 도우라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처음 초대했을 때는 정말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상황과 분위기가 제법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마르다의 지금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은 뭘까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분주했다. 분주함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근심했다. 염려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그 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분노를 하거든요. 초대할 때는 기뻤는데 어쨌거나 지금 마음속에 분주함과 근심과 분노가 얽히고 설켜서 소용돌이처럼 한 마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생각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은 예수님 때문에 일이 바빠진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분주함과 근심과 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자기한테 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좋은 것을 하고 있으니 너도 너 자신을 염려하게 하지 말고 좋은 것 한 가지를 하라. 마르다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마르다를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은 초대했는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주하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마르다의 마음은 복잡해요. 이유야 어쨌든 그 열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주함과 근심과 분노가 지금 마음에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탕자 형이 화를 내죠. 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도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그 일꾼이 화를 냅니다.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이 때로 덫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이런데 넌 왜 안 그러냐. 취향의 차이도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름도 있잖아요. 둥근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마르다의 분주함과 근심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마르다가 아주 기쁨으로 이 잔치를 잘 준비했어요. 그럼 아마 대대에 이 좋은 잔치는 회자됐을 겁니다. 예수님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이 음식 대대 두고두고 칭찬 많이 받는 기쁨의 섬김으로 회자되었을 거예요. 근데 분주하고 근심이 많거든요. 아니 형편 따라 살면 되는데 자꾸 유행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형편 따라 살면 되잖아요. 손이 부족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면 수제비 끓이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 오시는데. 갈비찜 끓여드려야지. 잡채는 기본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계 최초로 42절 한국말 코믹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갈비 잡채 말고 수제비가 됐던 꽁보리밥이 됐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오늘 그 관주 성경을 보시면 몇 가지나 한 가지 그랬는데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분주함과 근심과 분노의 그 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로 죄송합니다. 그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요.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버선발로 뛰쳐나와요. 바깥까지 뛰어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 좋은 분이에요.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주함 때문에 사륙의 2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근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륙의 21이 됐어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분노가 자기를 바꿨어요. 여러분 왜 화를 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일이 되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인데 그걸 빼앗겼어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더 아파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분주함과 근심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분노 속에 살아있는 마르다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늘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늘 하는데도 불안해요. 트로트 안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는데도 마음에 때로 어두운 그늘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반대로 조폭 영화를 보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 사륙의 24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기서부터 시작되는 분주함과 근심과 분노가 그를 메마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코로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륙의 23, 사륙의 22 하면서도 살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륙의 24부터 사륙의 22까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엉뚱한 상상입니다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베다니 그 집을 다시 찾아가셨다면, 다시 방문했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여러분 다 달라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마리아도 반성 많이 했을걸요. 향유 옥합 자기 갖고 와가지고 혼자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말이죠. 큰 칭찬을 받았지만 글쎄요, 예수님 다시 코로나 이후에 이 베다니에 오신다면 언니 같이 가자. 마르다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냉장고 열어보고 언니 나 음식 솜씨가 없으니까 나 김치 썰게. 언니 수제비만 끓이자. 예수님 다 이해하실 거야. 형편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나사로랑 올케 언니랑 다 합하면은 마리아 마르다 4명이잖아요. 집합금지도 어기지 않으니까 이번 주일 끝나고는 마르다가 냉면 한 그릇 사고 그 다음 주일은 마리아가 칼국수 한 그릇 사고. 오늘 성경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준비할 때가 많을 때가 있죠. 그래서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주님 제발 명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분주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끝도 아름다우면 참 좋겠어요.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온전한 그 기쁨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 참 좋은 분이에요. 오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해서 조금 삐끗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수해야 배우죠. 이건 허물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 다시 그 집에 오셨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부엌이 됐던 마루가 됐던 안방이 됐던 건너방이 됐던 그 귀한 기쁨,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말씀을 듣던 음식을 준비하던 그 놀라운 행복을 결단코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더라. 이 귀한 기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시작이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 좋은 편을 택한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부엌이든 마루든 이방이든 저방이든 주와 함께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행복 결단코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